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오늘은 렘넌트 리더의 힘과 사상 우상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대 정치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상 우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이라 하지만 깊게 세밀하게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어,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또 많은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지식이 없지만은 없는 대로 사상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대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상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드러난 사상 우상은 아주 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있는 뭐 사상 우상을 뭐 현미경으로 파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늘 인정하고 있어야 돼. 나에게는 언제나 복음을 막는 사상 우상이 있다. 경상도 말로 꼬르륵만 사상이라 하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복음 하니까 그냥 복음인 줄 알잖아요. 어제 내가 복음 편지 육가를 전도학교 때 강의를 했는데 구원이 아닌 것을 착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사상우상에 빠져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교육자가 되었으니까 중직자가 되었으니까 뭐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사상우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정치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상우상입니다. 정치는 뭐 하는 거냐? 이 사상을 자꾸 심으려고 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사상우상을 심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래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언약 가진 에스더 같은 사람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남은 자라는 말은 완전히 구별된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흩어진 사람이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정체성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거예요. 사단은 시대마다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애굽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정책을 강대국 애굽이 썼잖아요. 이때 나타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아수르 시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자를 싹 다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하만이 사단에게 잡혀 뭡니까?
유다인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모략을 꾸며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나타난 거 여러분 역사에서 잘 알잖아요. 그럼 이 에스더가 가진 세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이 모르드게가 이 정치와 사상의 흐름을 왕궁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에스더가 알아듣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에스더가 왕비가 유다인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해버리면은 말이 안 들어가죠. 에스더가 자기 주장이 강해버렸으면은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촌 오빠는 유다인의 정체성이 없구나. 뭐 예를 들면 어, 당장은 자기가 막 굉장히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결국은 유대인이 멸종할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늘날도 우리도 보면요. 이 좁게 사는 사람은 마치 내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내가 다락방 골수 분자인 것처럼 자기 막 그게 주장을 해가지고 누구는 다락방맨이 아니니 뭐하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배우 속에는 깊은 말을 들으면 내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이럴 수 있는데 에스더가 뭡니까? 그 사촌 오빠의 말을 알아듣고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적에 또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에스더 4장 1절 16절에 보면은 자, 유다인이 몰살당하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황당합니다. 앞에는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아무개야 너 절대 크리스찬인 거 말하지 말고 이렇게 살고 기다려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뭐 자기는 막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막 떠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에스더가 잘 수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지금 가서 말하라 했는데 지금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렘넌트는 언약 잡은 자는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을 받아야 돼.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를 밝혀내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애써서는 죽으면 죽겠다 이런 결단,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현장에 살아갈 때 전도는 되어진다 할 적에 살려고 하는 자는 입으로만 전도하지만 죽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로 뭡니까 자신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은 벌벌 살아있고 입으로만 전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자신을 정말 죽여야 돼요. 직장이고 어디서.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를 할 수 있다. 나는 벌 살아있고 입술로 막 전도하는 거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꾸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우리를 주인 나를 죽여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에스더가 모든 유다인에게 자기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삼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결단 속에서 금식할 걸 부탁한 겁니다. 우리도 뭡니까? 신앙생활의 날직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유다인은 뭡니까? 어, 하만을 완전히 꺾는 사건을 불임절로 기념하고 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려 몰살당하잖아요, 가족들이. 그 왕이 이 사건을 역사에 기록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하만의 계략에 따라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제 유대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드라마틱한 것은 왕이 이 사건을 역사에 기록하도록 했고요. 죽어야 되는 하만이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에스더처럼 완전히 언약을 붙잡으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에스더를 읽으면은 그냥 영웅처럼만 아는데 에스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늘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들을요 결단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언약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처럼 완전히 언약을 붙잡으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언약 잡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은 전도자라면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미리 모아서 뜻을 정하고 언약을 잡게 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요. 분야별로 미리 모아서 뜻을 정하고 언약을 잡는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중에 5명 중에 10명 중에 20명 중에 한 명이 나오더라도 그 뜻을 정하고 언약을 잡게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이 패션과 뷰티 전략인데 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 언약을 잡고 그 분야별로 모아서 뜻을 정하고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잡고 집중하면 24가 되고 집중한다는 말은 정시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의 키는 집중입니다. 올 스톱하고 하나님께 집중. 이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편안하게 24시가 되고 하나님이 그 25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시간표 속으로 기회로 역사하시고 영혼 속에서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강단을 조금 살펴보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입니다. 늘 여러분의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시리즈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데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시대가 언제 종말이 올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 쉽게 말하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또 시대의 종말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의 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 시대 종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또 서게 될 건데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모하고 늘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 속에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세를 사는 자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늘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이 깨어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베드로후서 3장이죠.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건 뭐요?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어떻게 신구약 성경을 다 기억합니까? 실제 유대인 랍비들은 그걸 다 기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 기억은 못해요. 다 기억한다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사람은 잊었기 때문에 늘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내 자세가 언제나 그 말씀 속에 뭡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실제 성경을 사랑하고요. 제가 어른들은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건 위로하는 거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할까셔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요. 하면 읽어보고요. 쓰실 분은 써도 보시고. 이때요. 여러분 상태가 벌써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쓰고 이런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에서드가 결단하듯이 결단을 해야 되지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늘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 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첫째, 말세에는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쫓아가면서 자기의 정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의 동기, 자기 목적 달성 이런 걸 위해 살아가면서도요. 복음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은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복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쫓아 행하고 살아가면서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 불신자 말고 신자에게 적용하자면은 자기는 막 복음이나 임대로 막 부어라 마시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산다 소리를 못하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겠네.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냐? 너무 강신자 아니냐? 그렇게 굳이 믿을 필요가 있느냐? 등등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갖다 대놓고는 엉뚱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단의 세력은요. 완전히 복음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비트는 자, 복음을 자기 기준에 막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막 그런 걸 가지고요, 성경을 계속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 요한 1, 2, 3서 이런 거는 말세에 일어날 이단들의 경계를 하는 거니까 이 재림에 대한 성경 약속을 조롱합니다. 주님의 재림한다는 말이 2000년 전부터 있었다. 아직도 성취 안 되는데 그게 언제 성취되겠냐. 이런 류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약속을 조롱하면서 아니 주의 강림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냐. 조상들이 자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주님이 처음 창조할 때가 똑같이 있는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의 목적 동기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잊어버리게 한다, 이런 말처럼 표현을 해놨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소리는 심히 못해도, 왜? 사람은 이 사회생활 정상화하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는 안 믿지만은, 응? 드러내놓고는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네, 막 인정해는 좀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도록,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는 막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 홍수 심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홍수가 몰아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던 노아는 그 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 심판의 날을 보존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도, 물과 불, 또 심지어는 태양과 달, 별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을 하셔서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때로 어떤 자는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구원하고, 어려운 사람이 뭡니까? 어렵지 못하고 타락하고 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말세에는 불로 뭡니까? 심판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불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첫째 은혜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있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래 살릴 렘넌트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전도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불임절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시고, 바벨론의 렘넌트들처럼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로서의 하늘의 힘과 작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237의 언약을 붙잡고 지혜와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이런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 환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전부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와 전도 제자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각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군 현장,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산업 현장, 직장 현장의 리더로 전도자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